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구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기도 위에서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도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림절의 전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어서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힘차게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이루며 살길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항상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어서 항상 웃고만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인들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악인들과 함께 기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악인들과 함께하며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쉬운 길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도가 아닌 지름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 사람은 쉽지 않은 인생, 곧 곤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차기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가장 화려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군인 사울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는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는데 사울의 시기에서 쫓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분명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으로 형제들의 잘못을 부모님에게 고자질하다 보니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고 결국 형제들에 의해 팔려서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후에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원망만 하지 않아도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부지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비아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분명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살기에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용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당한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두려움 없이 기뻐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할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있으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세상 앞에 기쁨의 통로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주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를 섬길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집권자들은 사망의 굴에 던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던지기도 했으며 십자가를 지기도 했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라. 너와 나 만나시려 우리 주님 오셨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시나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면 집을 샀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됐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생명 주셨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 비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 주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자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각자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을 지켜달라고,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것도 맛있는 것으로 주십시오. 마실 것을 주십시오. 등등 항상 자기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도 때문에 힘드셨고 짜증도 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만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중심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사도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들은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곧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사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 마음이 답답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내가 필요한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말씀과 같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나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하는 것, 곧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달하시는 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 임재 안에 거하는 삶.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칭찬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먼저 주님께 감사로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시간은 정식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교인들과 함께 모여 나누는 감사의 예배의 시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은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은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사랑의 숨결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입니다. 내게 특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죽었다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병든 자를 고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데 내게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경험들을 나누며 더욱 풍성한 교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올바른 감사의 태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시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함께 일하는 많은 동역자들 보내주시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함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함께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19절 말씀은 16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중앙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성령의 사역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까요? 바로 우리가 교만해질 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는 행위가 바로 교만함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결론을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사실 초대 이스라엘 왕을 뽑을 때는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사무엘은 육체가 강건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지만 그의 강점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다,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교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였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사무엘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을 높이며 살기 원했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왕 대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감사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여 그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며 결국 교만해져서 성령을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곧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교인들 역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우리가 항상 주 임재 안에 가며
우리의 분명한 목표인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 항상 달려나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인들과 동행하며 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삶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만 향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계신 보좌 앞으로 믿음 가지고 달려 나가기로 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조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합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쁨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